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은 그들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은 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저기에 있다, 주님이 저렇게 오신다, 언제 오신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에 그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거짓 가르침들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록 나에게서 이야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서 다른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 걸립니까?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발전시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흐름인가 하면 너희가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너희 주변에 들릴 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었는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는지,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는지, 예수님의 재림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는 역사 속에서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가르침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거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야 주님의 재림이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당장 재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재림에 대한 메시지들, 그것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역사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누구인지 너희가 아느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여기에서, 당장 저기에서 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다. 저 사람이 재림 예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는 귀를 닫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닫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하는 이야기가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배우지 못한 이야기들, 내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검증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다가올 때 담임 목사인 저에게 검증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저는 밸런스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검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5절의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거를 가로막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자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나 하면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와 그 전쟁하는 그 세력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하나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하늘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하지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하늘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 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하늘은 사탄의 영역이고 마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이 세상을 지금 얽매고 있는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문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두면 둘수록 더욱더 많은, 더욱더 심하게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문화들이 바로 이 둘째 하늘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 하늘 중에서 첫째 하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하늘은 이 첫째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요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하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둘째 하늘과 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정말 이 악한 문화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나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이 둘째 하늘의 문화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앞으로 이 세상이 걸어갈 길이니 너도 순응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순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들며 걸어가 보는 삶. 이러한 삶이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우리가 둘째 하늘과 전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또한 결혼 자체에 대한 문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나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 모든 것보다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문화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를 말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화와 둘째 하늘과 전쟁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둘째 하늘과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둘째 하늘과의 전쟁,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나 하면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 우리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와 그 문화 두 번째 하늘과의 전쟁을 가로막아내는 것,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첫째 하늘을 살아가며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 마귀와 언제나 전쟁하며 이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셋째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바로 그 통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통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도구로 우리는 그 통로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열고 나의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셋째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고, 그 능력 속에서 지금 이 첫째 하늘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둘째 하늘과의 전쟁을 힘있게 싸우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좀 복잡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사탄 마귀의 세력, 이 세계,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 이런 것들의 날마다 굴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이런 것들에 날마다 굴복하며 날마다 무릎 꿇으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들의 기도로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사탄 마귀와 그리고 이 땅의 문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라도 주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셋째 하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힘입고 이 둘째 하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승리의 자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너희 앞에 나타나는 이 이단,
너희 앞에 나타나는 그 불법한 자라든지 그 이단들이 가지는 그 특징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단이 가지는 특징들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한 자, 이 이단들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 같은 것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이단의 자리가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 10절에서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교회가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단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세력들은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을 수 없다.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111 기도를 하게 되면 그 111 기도가 끝나고 나면 10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걸 확인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깊은 사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더라.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더라. 여기에 뭔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은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들의 삶에서 마지막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좀 붙들고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시온영락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의 이 미국의 산호세라는 곳에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가슴으로 품고 깊이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랑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더 풍성히 품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전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에 더욱 깊이 들어오며 내가 그이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편안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이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가깝게 다가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둘째 하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여 정말 더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으로 기사로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그 사랑의 연습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더 사랑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